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8장 우리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8장 1절부터 7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유다 왕들의 뼈와 그의 지도자들의 뼈와 제사장들의 뼈와 선지자들의 뼈와 예루살렘 주민의 뼈를 그 무덤에서 끌어내어 그들이 사랑하며 섬기며 뒤따르며 구하며 경배하던 해와 달과 하늘의 뭇별 아래에서 펼쳐지게 하리니 그 뼈가 거두이거나 묻히지 못하여 지면에서 분토 같을 것이며 이 악한 민족에 남아있는 자 무릇 내게 쫓겨나서 각처에 남아있는 자들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이 엎드러지면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떠나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감은 어찌함이냐.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즉 그들이 정직을 바라지 아니하며 그들의 악을 뉘우쳐서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인고 말하는 자가 없고 전쟁터로 향하여 달리는 말같이 각각 그 길로 행하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앞뒤 좌우 인사 한번 하실까요? 우리 다섯 분이서 한번 축복합니다. 당신은 매우 존귀한 사람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오늘은 우리 예레미야 강의 29번째 시간인데요. 제목을 이렇게 한번 붙여봤어요. 돌아오지 않는 백성들이란 제목으로 그렇게 오늘 말씀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나라를 지키는 군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세는 뭘까요? 여러분, 군인이라고 하면 자기에게 맡겨져 있는 그 장소, 그 자리에서 나라를 위해서 그 자리를 잘 지켜 있어야 군인의 역할을 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군인이 자기가 맡아야 할 그곳에서 떠나 있으면 여러분, 이거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는 그런 것을 탈령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은 아주 엄한 벌로 다스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인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이런 자기가 맡아 있는 위치를 이탈하지 않고 충성되게 그 자리를 지키는 것, 이게 군인이 할 수 있는 아주 최고의 자리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백성, 하나님 백성 우리들이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자세는 뭘까요? 군인은 그 자리를 잘 지키고 적들이 오는지 안 오는지 또 그것을 막아내고 그 위치를 떠나지 않는 것이 군인의 아주 중요한 자세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자세는 뭘까요? 여러분 다양하게 생각을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시겠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뭐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일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을 흘려보내려면 우리가 정말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고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지 않아야 된다는 그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고 그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라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인이 국방의 의무, 국방을 지키는 것처럼,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든지 지키려고 노력하고 부단한
힘을 써야 되는 바로 그러한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이게 중요한데 여러분,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백성이라면 누구일까요? 그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철두철미하게 지켜야 되는 사람을 뽑아야 된다면 누굴까요? 예?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보면 제사장들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백성들을 바르게 이끌어야 되는 바로 그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 백성들을 바르게 인도하고, 또 백성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고 그 백성들이 옳지 않은 일을 하면 야단을 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서 백성들한테 너 하나님의 말씀 지키라고 그러면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제사장은 누굴까요? 예? 아이들일까요? 부모님들이잖아요. 그 부모님들이 말씀을 잘 지켜야 아이들한테 너 잘못하고 있어, 너 그거 옳지 않아, 그거 하나님 말씀에 위배돼, 그러니 너 바르게 해, 고쳐야 돼,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야 돼, 이렇게 가르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제사장이 말씀을 안 지키면서 어떻게 백성들을 가르쳐요? 이거는 오늘날 지금 우리의 시대로 말을 환원해서 좀 바꾸어 보면, 여러분, 이 제사장들이 누굴까요? 목사잖아요. 목사들이 말씀을 안 지키면서 백성들 보고 말씀 잘 지키라 그러면 이게 말이 될까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이 예레미야 시대하고 말라기 시대가 여러분 자세히 보면 바로 똑같은 시대예요. 이 말라기 시대에 제사장들이 다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입이 포도청이어가지고 자기 먹을 게 자꾸 없어지니까 백성들이 잘못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사의 제물을 가져오려면 깨끗하고 흠이 없고 순전한 거, 그런 것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눈 하나 빠진 거, 다리 저는 거, 병든 거, 이런 거 가지고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니까, 그러면 제사장은 그거 안 됩니다, 하나님 안 받으십니다,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 아닙니다, 이렇게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거 다 받아요. 그걸 제물로 다 바쳐요. 왜냐하면 자기에게 돌아올 몫이 없잖아요, 그걸 안 바치면. 그러니까 그런 거라도 받는 게 제사장.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안 받으시는데 제사장은 받아놓고 하나님 받으셨다고 거짓말하는 그런 시대가 말라기 시대예요. 지금 예레미야 시대도 다를 바 없는 바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서 위배되었으면 그 말씀에서 위배된 것들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인도하고 바르게 이끌어줘야 되는, 그게 바로 제사장의 역할이고 그게 바로 부모의 역할이에요. 여러분, 아이 낳았다고 다 부모가 아니에요. 그 아이들을 바르게 갈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되는 게 그게 부모의 역할이에요. 여러분, 제사장이 옷만 입었다고 다 제사장이 아니에요. 백성들을 바르게 가르쳐야 그게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돌아오지 않는 이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한번 오늘 들어보시죠. 제대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않는 것, 그리고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야단을 쳐야 되는 제사장들이 그것을 하지 않을 때, 이 백성들이 여전히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들을 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레미야 8장까지 읽어오고 있는데 1장부터 7장까지 계속 그덕그덕 말씀하니 제발 좀 돌아와라. 너희들이 지금 잘못 가고 있지 않냐? 너희들 지금 우상을 숭배하고 있지 않냐? 그 우상에서 빨리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제발 좀 하나님 말씀 좀 듣고 지켜라. 이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계속 말씀하시고 있는 말씀이에요. 너 이러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 가만 둘 수가 없어. 내가 너희들을 이방의 나라 바벨론을 들어서 너희들 벌할 거야. 너희들 이대로 내버려 둘 수 없어. 내가 너희들을 징계할 거야. 계속해서 말씀해 오셨잖아요.
그래도 안 듣는 거예요. 그래도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돌아오지 않는 이 백성들한테 너희들이 앞으로 이런 수모까지 당하게 될 거다, 이렇게까지 말씀하면서 제발 좀 돌아와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유다 왕들의 뼈와 그의 지도자들의 뼈와 제사장들의 뼈와 선지자들의 뼈와 예루살렘 주민의 뼈를 그 무덤에서 끌어내어 그들이 사랑하며 섬기며 뒤따르며 구하며 경배하던 해와 달과 하늘의 무별 아래에서 펼쳐지게 하리니 그 뼈가 거두이거나 묻히지 못하여 지면에서 분토 같을 것이며, 그렇게 말씀. 예수 무슨 말씀 이해가 되세요? 읽으시면서 혹시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아시겠어요? 죽은 자들이 장사를 지내서 무덤에 다 들어가 있는데 적들이 와가지고 너희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이방 나라 바벨론을 들어서 너희들 벌을 할 건데, 그들이 쳐들어오게 되면 너희들의 조상, 너희들의 부모, 너희들의 할아버지, 또 정조 할아버지 무덤이 있을 텐데 그 무덤을 다 까발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왕들의 뼈, 지도자들의 뼈, 제사장들의 뼈, 선지자들의 뼈, 예루살렘 주민의 뼈들을 그 무덤에서 다 끌어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죽은 자인데 이미 그래서 장사를 다 지내서 무덤 안에 다 같이 있는데 이방 사람들이 와서 그 무덤에 있는 자들을 다 무덤을 열어 제쳐가지고 그들의 모든 시체들을 다 끄집어내어가지고 보여주겠다. 이거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야. 여러분, 이거는 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에요.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겠다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죽은 자들의 무덤, 그 무덤들을 건드릴 수 없는 거잖아요. 건드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아무리 적들이어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다 드러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종종 보면 정말 상대방이 원한이 맺힌 사람들이, 여러분, 이 원한을 갚기 위해 가지고 막 그 상대방의 자식들과 싸우고 뭐 그래가지고 뭐 또 이 무덤을 막 파헤쳐 뭐 이런 일이 어떻게 하다가 있을 수는 있지만, 여러분,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죽은 자들의 무덤을 다 까발려 놓고 이것을 그냥 사람들에게 더 드러내 보이는 바로 그런 일들을 이루어 놓겠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바로 그런 상황들이에요. 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비참하게 제발 좀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이런 일을 당하기 전에 뭐하라? 돌아오라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너희들에게 계속 말씀하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돌아오고 있지 않지 않냐? 말씀대로 너희들 살려고 하지 않고 있지 않냐? 제발 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돌아와라.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바로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고, 여러분, 우리가 좀 깊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위치는 세상 사람들 수준에서 살려고 그렇게 우리를 부른 게 아니에요. 너희들은 세상 사람들의 수준보다 뛰어넘는, 세상은 그렇게 가겠죠. 세상 사람들은 돈 잘 벌고 출세하고 뭐 힘 가지고 능력 가지고 그러면 그게 잘 산다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 백성들은 그걸 부러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이 언젠가 모르게 지금 그게 다 그렇게 부러워서 그걸 다 쫓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수준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거잖아요.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 내가 힘들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내가 좀 세상에서 뒤처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되는 바로 그런 일이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 순간인가 모르게 세상을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 공부시키는데 주일 빠지는 것을 아주 다반사로 여겨요. 성수주일, 여러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 게 우리의 사명인데 여러분 아이들 공부 때문에 타협을 해버려요. 그래서 아이들 뭐 주일날 아이고 학원 가는 게 더 우선이야. 예배는 빠져. 아이고 뭐 대학 가서 예배 드려도 돼. 이러고 우리가 적당히 타협해 놓으니까 대학 들어가고 나면 주일 예배를 안 드리잖아요. 안 나오잖아요. 더 잘할 줄 알았는데, 좋은 대학 가면 더 열심히일 줄 알았는데, 더 열심히 잘 살 줄 알았는데 안 되잖아요. 이미 자기 몸에 주일이 거룩하다는 걸 이미 마음에 벌써 잘못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이 이미 들어가 있거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좀 손해보더라도 공부가 좀 뒤치더라도 여러분 주일만은 예배 드려야 돼. 너 이거 목숨 걸고 해야 돼. 너 세상 때로는 좀 늦게 가더라도 그 길만은 너 꼭 해야 돼. 이렇게 가르쳐야 돼. 그런데 우리는 어느 순간인가 세상의 방법, 세상의 욕심들을 다 쫓아가면서 우리는 그게 잘 사는 길이라고, 그게 성공하는 길이라고, 그게 우리를 바르게 더 인정받는 길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아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저버리고 정말 행복을 바라면서 해와 달과 별을 섬겼잖아요. 그런데 이 섬김이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이방 나라 바벨론을 들어서 공격을 해와도 막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더 잘 살겠다고 해와 달과 별들, 북방에 있는 달을 섬겨 그렇게 하면서 더 잘 살겠다 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 부모들의 시체가 다 밝혀지고 왕들, 선지자들, 제사장들 그 모든 시체들을 다 발가벗겨 놓는 바로 그런 저주를 받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 돈 쫓아간 거, 너 성공 쫓아간 거, 그게 너희들 잘할 것 같았지. 그런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어렵고 힘든 바로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여러분,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신념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게 자기가 이렇게 하면 이게 내가 더 유익한 거,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올바르게 사는 거, 이렇게 하면 나를 더 잘 지켜주는 거,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이 신념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앞서가는 거예요. 이게 나의 희망사항이고 나의 꿈인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은 아이고 시대에 뒤처진 말, 시대에 안 맞는 말,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쫙, 그리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 신념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 가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념을 더 우선시하고 이것을 더 주장하는 사람의 목소리가 더 크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 자꾸 주눅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것을 지키려니까 힘든 일인데 이렇게 하면 이게 더 잘 될 것 같은데 이러니까 서로 내가 말씀을 대로 살고 이것을 이야기하는 게 고리타분하고 또 너무 보수적이고 이런 생각으로 이런 사람들이 소리가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아이고 지금 세상은 사람들 기분 맞춰줘야 돼. 아이고 교인들이 원하는 대로 해줘야 돼. 하나님 교인들이 마음이 즐거운 대로 해줘야 돼. 그러고 그냥 교인들 마음 비유 맞춰가면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신념은 결코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이 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병원에 가야 돼요. 빨리 의사 선생님한테 가서 진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수술하는 건 빨리 수술해야 돼요. 미련 떨고 앉아가지고 괜찮겠거니, 아이고 요즘은 이런 게 좋은 건데 뭐 이게 괜찮은 건데, 그러고 미련 떨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병이 더 커지고 결과적으로는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왕들의 뼈를 묻어놓고 부모들의 뼈를 묻어놓고 이게 영원토록 평안하게 안전하리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이방 나라가 쳐들어오니까 그 모든 뼈들을 다 끄집어내고 수치를 당하게 만드는 바로 그런 비참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라고. 자, 3절 말씀 한번 보세요. 한번 잘 읽어보셔야 되는 이야기예요. 3절 시작. 이 악한 민족에 남아있는 자, 무릇 내게 쫓겨나서 각처에 남아있는 자들,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이 악한 민족에 남아있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 신념을 쫓아가고 이게 더 옳은 길이라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악한 민족에 남아있는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 걸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성공하고 잘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들을 악한 민족에 남아있는 자라고 그렇게 평가하시는 거예요. 또 이들을 뭐라 그래요? 내게 쫓겨나서 각처에 남아있는 자들,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당하고 쫓겨가 있는 바로 그런 자들, 그들이 고통을 당할 때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겠다라고 고백하는 날이 올 거다.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너희들 그렇게 살면 이렇게 비참한 일이 벌어질 거다.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무슨 마음을 품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제발 좀 돌아오라는 거예요. 너 지금 잘못 가고 있어. 안 돼. 그러면 내가 너희들 엄청 벌 내릴 거야. 그러니 좀 제발 빨리 돌아와. 다시 좀 말씀 앞에 부여잡고 눈물 흘리고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만 찾아.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발 좀 나한테로 돌아와. 내가 너 살려줄게. 제발 좀 돌아와. 지금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연애할 때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연애할 때 여러분 누구만 보았어요? 예? 내 사랑하는 여자만 보이잖아요. 다른 여자 보면 이건 문제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연애할 때는 내 여자가 제일 예뻐요. 내 여자한테 모든 거 다 해줘도 아깝지 않아요. 여러분, 연애할 때는 내 여자만 보는 거예요. 그게 연애잖아요. 그런데 연애하면서 다른 여자 같이 낄끔낄끔 보면 그게 무슨 연애예요? 그게 어떻게 그 여인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연애한다면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짓이 뭐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신도 섬기고 아세라신도 섬기고 뭐 세상이 좋다고 하는 거 다 쫓아가면서 뭐 좋은 게 좋은 거야. 잘 되면 뭐 다지 뭐. 그냥 잘 되면 성공하면 그걸로. 그리고 하나님도 섬기고 이것도 북이스라엘 아예 하나님도 안 섬겼으니까 그게 하나님이 일찌감치 멸망을 시킨 거고, 이 남쪽 유다는 그나마 하나님이 또 일만의 기대를 가지시고 이 선지자를 보내서 이 말하면 돌아오겠거니 또 기다리시고 또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서 돌아오겠거니 이렇게 지금 선포하고. 그런데 이 백성들이 뭐예요? 차라리 사는 것보다 아이고 하나님도 섬기고 이게
똑똑하고 지혜롭고 잘하고 소위 말하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안다고 여기는 바로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교회에서 보면 말씀대로 살고 고리타분하고 뭐 타협도 못하고 그냥 뭐 저렇게 사는 게 미련하고 바보스럽고 아이고 이렇게 욕하는 그런 자들하고는 전혀 다른 사람들이.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사람이 더 옳은 사람일까요? 어떻게 사는 게 더 바르게 사는 걸까요? 여러분, 요령 다 피우고 세상 것 다 욕심 다 부려가면서 산 백성들의 결과가 뭐예요? 악한 민족에 남아있는, 내게서 쫓겨나서 각처에 남아있는 자, 그렇게 하나님이 지칭한 바로 그런 존재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수할 수 있잖아요. 뭐 우리가 좀 욕심이 생겨가지고 뭐 하나님도 섬기고 좀 이것도 좀 하고 싶었어. 그래서 내가 좀 더 잘 살고 싶었어. 그래서 조금 빗나갔어.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욕심이 뭐 사람이니까 어떻게 없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 군인이 탈영을 했어요. 그러면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이 자리를 벗어나면 안 되는데 그리고 깨달았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돌아오면 되잖아요. 그러면 벌을 받더라도 좀 적게 받잖아요. 근데 미련 떨고 계속 도망다니고 숨고 그러면 결국 잡힐 텐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징역 살고 영창 가고 벌 받는 거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실수할 수 있어요. 뭐 우리도 사람이니까 아이고 나 하나님만 섬기는 게 또 너무 답답하고 고리타분하고 이런 게 뭐가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좀 하나님도 섬기고 뭐도 좀 내가 좀 더 잘 살기 위해서 뭐도 해보고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 그러면 안 돼. 설교를 듣다가 내가 기도하다가 내가 묵상하다가 누군가가 나한테 하나님의 음성같이 들려오는 말들이 깨달아진다면 돌아오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그래 너 좀 그렇게 살아봤지, 그래 그게 잘 안 되는 거 알겠지, 그리고 우리 주님이 다 품어주시잖아요. 그런데 미련 떨고 계속 이게 더 옳은 길인 것처럼, 이게 바른 길인 것처럼 계속 그 길로 나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 부모 산소 다 들춰내가지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내가 만들 거다. 지금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바로 그런 내용. 여러분, 좀 실수해도 좀 잘못해도 여러분 좀 빗나갔어도 돌아오면 돼요. 돌이키면 돼요. 여러분, 돌이키면 괜찮아요. 그런데 미련 떨고 안 돌이키니까 지금 이렇게 상황이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자, 4절 말씀 한번 보세요. 자, 시작.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이 엎드러지면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떠나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 아니, 사람이 넘어졌으면 일어나면 되는 거잖아요. 또 떠나갔으면 돌아오면 되는 거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제발 좀 돌아오라는 거예요. 너희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 말씀 읽다가 마음에 뭔가 부딪히면 빨리 깨달아가지고 그것을 돌이켜가지고 회개를 해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사람이 넘어지면 일어날 수 있는 거고 또 사람이 떠났다가 돌아오는 게 이게 당연한 거 아니냐. 근데 미련 떨고 계속 한번 넘어졌다고 그냥 퍼져가지고 나는 안 돼요, 나는 못해요, 못 일어나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길을 잘못 들어갔더라도 이게 길이 아니라 그러면 돌아오면 되는 거죠. 그냥 미련 떨고 계속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 길로 가면 안 된다고 막혀 있는데도 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5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 예루살렘 백성이 언제요?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함이냐.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여러분, 오늘 우리 미련함과 같지 않나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한 거 알면서도 계속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글로 가면 안 된다는 거 아는데 못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계속 거절하고 고집 부리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백성들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잘못했으면 빨리 그 잘못을 회개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안 해요. 자기 길을 자꾸 합리화시켜요. 어떤 사람이 자기가 잘못한 거는 자기는 아이고 뭐 다 이해가 돼. 자기가 한 일은. 근데 남이 한 거는 뭐 얼마나 잘 비판하는지 몰라요. 아니, 자기가 한 거나 이 사람이 한 것도 같은 건데 자기는 괜찮고 저 사람은 안 되는, 이게 어디 있어요? 사람들이 그래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계속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말씀했는데도 안 돌아오는. 여러분, 실수한 거는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죄 안 짓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다 올바르게 알아가지고 하나도 틀리지 않고 어떻게 살아가요? 그럴 수는 없어요. 우리는 사람인지라 그게 안 되는 족속이에요. 우리는 욕심이 우리 마음에서 이 두 가지 법이, 성령의 법과 육신의 법이 늘 우리 안에 갈등을 일으키니까 우리가 늘 성령의 법만 쫓아가면 좋을 테지만 그게 안 되는 인생이에요. 그럴 우리들이기 때문에 늘 내 욕심을 더 앞세워가고 이 욕심을 쫓아가는 게 우리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잘못을 알아. 맞아, 이렇게 가면 안 돼. 하나님이 야, 너 그거 잘못된 거 아니야? 너 이거 옳지 않은 거 아니야? 이렇게 깨달아지면 맞아, 하나님 내가 잘못 선택해. 그거 옳지 않은 이야기 맞습니다. 그 제가 잘못했어요. 회개하면 되잖아요. 하나님, 나 이거 욕심 피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리로 돌아오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다 받아주시고 용납을 하신다라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세요? 얼마나 긍휼이 크세요? 못해줄 용서가 어디 있어요? 다 해주실 수 있는 분. 그런 하나님이 계신데 끝까지 버티는, 끝까지 고집 피우는, 끝까지 자기가 잘났다고 그러는, 끝까지 자기가 옳다고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하셨죠. 집에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유산 달라고. 그 아버지 빨리 죽으라는 소리예요. 그 말은 이 배은망덕한 놈이에요. 이거는 자식이 아니에요. 근데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그 자식이 원하는 거 다 줬어요. 여러분, 사실은 그 당시 유대법에 의하면 아버지 재산이 두 아들이니까 이제 우리가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두 아들이니까 약 한 100억이 있었다고 가정을 해보면 맏아들한테는 66억 7천만 원 준 거고 둘째 아들에게는 33억 3천만 원을 주는 거예요. 이제 2분의 1을 나눠주는 거예요. 아들한테, 장자한테는 2배를 주는 게 돼 있으니까 당시 법으로 보면 그렇게 장자한테는 67억 정도 간 거고 둘째 아들한테는 33억, 이것도 어마어마한 큰 돈이죠.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그걸 받아 가져갔어요. 그리고 얼마의 기간인지 모르지만 그 돈을 다 탕진해 버렸어요.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돼지한테도 줄 수도 얻어먹기도 어려운 쥐염열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거를 얻어먹으면서 살아가는 비참한 인생이 된 거예요. 아마도 이 둘째가 내 아버지한테 죄를 지었어. 아버지한테 가면 혼날 거야. 나는 이제는 쓸모없어. 그리고 아버지한테 안 가고 그냥 세상 떠돌다 있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냥 그러고 굶주리고 죽었어요. 근데 이 둘째 아들은 그런 망나니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잘한 거는 뭐예요? 내 아버지 집에 가면 품삯도 품꾼들도 많은데 저들은 잘 사는데 내가 여기서 줄여 죽겠구나. 내가 아버지 집에 가야지. 그러고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회개라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멀리서 보고도 자기 아들인지 알아요. 뛰어가가지고 끌어안고 신발과 옷과 가락지를 끼우고 송아지를 잡고
그렇게 잔치를 벌이는, 죽었다가 살아난 내 아들이 왔다고.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못해줄 용서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어떠한 죄를 지어도 다 용서가 돼요. 그런데 우리는 미안한 건지 잘못을 깨달아서 그런 건지 끝까지 버텨요. 안 된다고, 못 간다고 버티기를 잘하는 게 우리예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조용히 듣고 그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 우리의 살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버티지 마세요. 똑똑하고 잘나고 지혜로운 사람은요, 깨달은 즉시로 빨리 돌아오는 게 그게 제일 잘하는 거예요. 뭐가 그래 자존심이 강해가지고, 뭐가 그렇게 아직도 미련이 남아가지고 안 되는 길 뻔히 가고 있으면서 지금 망해가고 있는데 빨리 뛰어나와가지고 탈출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붙잡아야 사는데 끝까지 그냥 그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끝까지 버티는 어리석은 자. 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6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전체를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즉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악을 뉘우쳐서 내게 행한 것이 무엇인고 말하는 자가 없고 전쟁터로 향하여 달리는 말같이 각각 그 길로 행하는도다. 뉘우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세요? 여러분, 머릿속에 아는 거는 회개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식이 잘못했으면 아버지한테 가서 어떻게 해야 되죠? 무릎 꿇고 싹싹 빌고 아버지 나 잘못했어. 그러면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가 아마 매 한 대, 저 같으면 매 한 몇 대 때리고 용서해 줄 것 같아요. 뭐 안 때리면 더 좋은 거고. 우리 하나님은요, 그 탕자가 돌아왔는데 그냥 용서하시잖아요. 그냥 받아주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근데 저는 그거 못하겠어요. 저는 그게 안 될 것 같아요. 뻔히 알면서 잘못 까놓고 이놈의 자식 아마 기통배 한 대 갈기든지 매를 가지고 좀 때리든지, 그러고 아마 그 다음에 맞은 자리에 어루만져 주면서 약 발라주면서 그래 아팠지 힘들었지, 아마 저는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근데 한번 보세요. 내가 귀 기울여서 들어보니까 정직하게 말하는 사람이 없다는, 내 잘못했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더라는. 그들의 악을 뉘우쳐서 내게 행한 것이 무엇인고 말하는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터에 달려가는 말같이, 여러분 전쟁터에 달려가는 말이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잖아요. 전쟁터에 달려가면 죽는 길밖에 남지 않는. 여러분, 이 표현 속에서 한번 잘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길을 쫑긋 세워서 우리가 무슨 말하는가를 듣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 내 잘못했어. 나 하나님께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지금 이 소리 듣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면 이전에 그 어떤 짓을 해도 하나님이 다 없던 걸로 용서해 주겠어요. 지금 그 말씀을 하시고 있는 이야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제발 좀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다 살리겠다는데 끝까지 버티기는 이 백성들. 여러분, 지금 이 남쪽 유다 이 백성이 바로 우리 아닌가요? 우리 아닌가요? 우리 자식들 아니에요? 뻔히 잘못된 길을 가서 부모가 야 그러면 안 돼. 아유 그러면 너 큰일 날 거야. 제발 좀 돌아와. 그렇게 말해도 아니 아버지 구시대적인 말 하지 마세요.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지금 이렇게 사는 게 우리가 바르게 사는 거예요. 이러고 버티고 앉아 있는 거예요.
아니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11조 해야 돼. 주일 성수해야 돼. 이렇게 말하면 아이고 그거는 구약에나 있는 말씀이 그건 옛날에 했던 말이고 그건 율법이고 아이고 지금은 그래 하면 안 돼요. 더 열심히 죽을 듯 살 듯 모르고 살아야지. 그래도 겨울 살똥말똥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어느 게 그게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가 바르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귀를 기울이고 제발 좀 돌아와. 좀 회개하고 좀 돌아와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전쟁터로 향하여 달려가는 말같이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불구덩이로 지금 달려들. 여러분 말이 전쟁터에 나가서 뭐 물론 운 좋게 살아올 수도 있지만 전쟁터에 나가면 100이면 100 다 죽는 거예요. 다 뭐 활이든 칼이든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지금 이 백성들이 전쟁터에 달려가는 말 같은 바로 그런 존재가 되어 있다.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뒷부분에 우리 다음 주에 좀 말씀을 이어서 가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지금도 귀 기울이세요. 제발 좀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들을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기다리고. 그런데 지금 이 백성은 뻗팅기고 있어요. 계속 거절하고 돌아오지 않는 이 백성들. 하나님의 마음이 아마 찢어지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혹여라도 이만큼 가 있는 우리였다면 돌이키셔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귀한 자녀들 또 우리 사랑하는 이들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바르게 가르쳐줘야 돼. 바르게 그들에게 일러줘야 돼. 우리 하나님은 내 말을 듣고 행하면 내가 너를 지킬 거고 너를 눈동자같이 보호할 것이고 내가 너희를 잘 되게 해줄 것이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내가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여 이루게 할 거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 어리석게 버팅기지 말고 하나님께로 빨리 돌아오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하고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길이 시대에 맞는 말이고 이것이 이때에 옳은 길이고 이것이 우리가 잘 사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끝까지 버틴 이 백성들 어리석음이 오늘 우리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잘못을 고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바르게 서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슬픔을 당한 가정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장례를 통하여 저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위로와 천국의 소망으로 잘 이기고 승리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